태신자 품기만 합시다.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과 에서 34절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지금 기간에는 어떤 인사가 제일 좋죠? 품기만 합시다. 우리 여러분 바라보면서 품기만 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이제는 품기만 합시다. 뜻 다 아시죠? 품고 기도하고 만나자. 품고 오늘까지 여러분 가능하면 태신자 작정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도 다 태신자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 기간 속에서 품기만 로고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아마 조만간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어갈 노래를 공개했는데, 이걸 AI 영상으로 만들기보다는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예배팀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악보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전곡을 다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일부를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품기만 송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저 그 사람 낯설어도 마음에 담고 기도해봐. 어느새 하나님 역사하셔 그 사랑이 전해져. 품기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셔. 품기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한번 더 해볼까요? 낯설어도 마음에 담고 기도해봐. 어느새 하나님 역사하셔 그 사랑이 전해져. 품기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셔. 품기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셔. 아멘. 품고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AI도 믿는데 우리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품기만으로 빌립보에서 놀라운 역전의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1막, 2막 그리고 커튼콜로 나누어 말씀을 오늘까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늘 주일에 대부분 설교 패턴을 3대지 설교를 하죠. 3대지 설교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서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정리도 잘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3대지 설교의 약점이 조금 단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좀 말씀을 따라 쭉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설교의 패턴을 여러분이 듣고 또 경험하는 일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도 1막은 지난주에 했고 2막과 커튼콜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제1막 빌립보에 임한 복음의 능력편을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까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설득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설득해 주세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득당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향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다, 큰 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에서 온 여인. 바로 그 여인은 루디아에서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던 여성 CEO입니다. 근데 그 여인 루디아 그 지역, 그 여인이 온 루디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계획을 틀어 유럽으로 인도하시지만 거기에서 아시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바울은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무당, 점을 보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무당, 점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악덕업주들이 이 여인을 고용해서는 점을 보게 하고는 점을 본 그 돈, 그 복채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악덕업주에 사로잡힌 포로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바울이 만났으니 어찌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 여인이 살아났느냐 회복됐느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고친 바울과 실라를 부여잡고는 몽둥이로 관리들에 의해서 두드려 패게 합니다. 몽둥이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쇠붙이가 달린 몽둥이로 내려 맞으니 얼마나 살갗이 다 찢어지고 근육이 손상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영적인 놀라운 한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여인이 회복된 것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 안에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함께 선택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육신적인 고난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왕따. 여기에서 왕따는 뭐예요? 왕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왕따를 당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날씨 좋으면 여행 가자 하죠. 근데 나는 여행 안 가. 너는 꼭 봐라, 판 깬다 한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2차 3차 가는데 나는 안 가. 예수 믿어서 안 가. 너는 분위기 왜 다 망치고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뜨겁죠. 따가워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결코 주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에 임한 복음의 능력 제1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빌립보에 임한 복음의 능력에 이어 제2막과 커튼콜을 통해 빌립보에서 일어난 드라마틱한 역전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그 장엄한 역사의 현장을 제2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막의 제목을 붙인다면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라고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 근데 로마의 감옥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세 장소로 구분하여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장소가 있는가 하면 코무리오라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코무리오라.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햇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기에는 햇빛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공기가 유입되는 장소, 코무리오라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 장소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가 하면 경범죄자들, 그러니까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코무리오라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인테리오라라는 감옥의 장소가 있는데 저기는 내옥이다 부릅니다. 내옥. 저기에는 누가 주로 수감되는가 하면
경범죄보다 더 중한 중범죄자들이 수용되는 장소 내옥입니다. 저기에는 철창이 굳게 잠겨 있어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툴리아눔이라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내옥에 이어 하옥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간의 높이는 2m, 크기는 0.2평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천장은 바로 위에 있는 감옥의 바닥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공기는 잘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하를 파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습기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툴리아눔, 코무리오라, 인테리오라, 툴리아눔 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수감되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3번. 역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3번에 수감됐어요. 툴리아눔에 수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수감되었는가? 차코를 차고 놓여졌다,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차코라는 것이 저렇게 생긴 발 수갑 같아요. 널판지에다 구멍을 뚫어놓고는 발을 넣게 하고는 자물쇠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을 저 차코를 차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갈 때도 그걸 차고 해야 되고, 모든 생활을 저걸 차고 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려는 그 일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그것도 하옥, 가장 깊은 곳에 저 차코를 차고 수감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감옥만큼이나 암담한 현실을 견디며 그들은 저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몽둥이에 맞았던 바울과 실라처럼 채찍에 맞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가 수감된 그 지하 감옥처럼 예수님의 그 시체는 동굴 속에, 그리고 동굴의 문을 막고 큰 돌로 막아 병사들이 지키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상한 마음도, 찢긴 마음도, 깊은 어둠도, 엄청난 무게의 바위도, 죽음의 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은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시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저런 죽음과 같은 일들, 감옥에 갇히는 듯한 마음의 상황들, 삶의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염려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깊은 신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는 흔들릴지라도 패배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툴리아눔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나누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툴리아눔 지하 감옥에 수감되고 난 이후에 무엇했을까요? 무엇하고 있었을까? 우리 확인해 볼까요? 25절이죠.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본문에 시작되는 2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에서 가장 불투명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한 단어로 오늘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밤중이다라고 합니다. 밤중.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밤중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맞이한 상황을 얘기해요. 그 상황 속에 뭐 했냐 하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함께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문 메시지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눕니다. 뭐냐면 바울과 실라 역시 대단해.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 역시 바울과 실라는 그런 밤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역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얻고 그 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도전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밤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해야죠. 절망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도의 참된 축복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그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밤중에도 기도하는 실라의 모습을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건 참 유익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에게 진정한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는 보통 편안한 날 합니까? 힘이 들 때 합니까? 좀 힘이 든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편안한 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들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기도의 삶을 훈련해 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기도해요. 그래도 뭐 편안한 날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 고난의 날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죠. 어찌됐든 기도는 편안한 날보다는 고난이 올 때 더 간절하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찬송은 편안한 날 많이 합니까? 힘든 날 많이 합니까? 좀 편안한 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찬양과 기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두 가지를 함께 붙여놨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함께 붙여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해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감옥까지 자기 자신이 원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보내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단 말이에요. 나는 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설득했잖아요. 하나님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회복하는 통로로 사용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마을 잔치라도 열어서 바울과 실라 축복해 주려야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두들겨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감옥까지 와 있습니다. 현실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사형통은 고사하고 매질당하고 감옥까지 온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여기까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왔는데 해도 너무하시네요 라는 마음이 들어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죄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듣더라. 이 바울의 기도를 죄수들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듣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경청하더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바울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 우리와 같이 수감된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수들이 듣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는 바울이 머리에 무언가를 내려치는 듯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들고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조차 자신의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듣게 함으로 그 공간을 전도의 장으로 만드시고 또한 그 전도의 장을 넘어 자기 자신을 결국은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게 하게 하시겠다는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들의 문제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고통이 왜 찾아오는가? 그것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으니 어찌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형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는 이제 곡조 붙은 기도가 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실라의 삶은 불통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어떠한 밤중의 상황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런 밤중의 상황,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찬양과 기도를 드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찬양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어떤 역사로 이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중과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할 일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 탓을 하는 것은 상황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만큼이나 내 마음의 고통만이 찾아올 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미라클의 역사,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중의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까? 삶에 찾아오는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밤중의 시간을 기적의 아침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밤중의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자신의 상황의 문만을 연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의 문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26절,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제수들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있었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전도의 문이 열렸는가 하면 당시 간수들이 제수들을 지키다가 제수들이 도망치는 경우는 로마 법에 의해서 간수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은 이런 마음이 찾아든 거예요. 옥문이 열려 제수들이 도망치게 생겼으니 내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바에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라와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른 거예요.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가? 당신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이 열어주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가? 그 간수들이 바울 앞에 와서 두려워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렸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엎드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 앞에 사람 앞에 엎드린 엎드림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엎드린 엎드림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엎드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런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역사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매주일 은혜의 예배 가운데, 은혜인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지금까지 죄수였는데 선생들이여 불러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까지 이 간수들은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 가졌습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들이 전하여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낸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싶은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선포하고 다니는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변화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교회 가도 절대 변화되지 않을래.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내가 지키는 거 그냥 그대로 지키며 살래.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틀로 변화되는 말씀의 틀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고 저에게도 있어지고 이번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그 구원을 나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우리가 암송하는 31절을 이제 그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31절 다 같이 암송하자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약속하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확장성이 있어요. 구원의 확장성. 구원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복음의 씨앗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우리를 통하여 그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인가? 어찌 전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영광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품고 기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이번 미라클 축제 기간 동안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사모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밤중에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이 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밤중에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옥문을 여는, 감옥문을 여는 그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밤중과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품고 기도하고 만나고자 하는 태신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어지는 그날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 내가 태신자를 품고 혼자 기도하기는 아직 내 믿음이 좀 연약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도의 은혜를
내리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중에 태신자 현황판이 우리 복도에 게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며 가며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 불러주고 하나님 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이제 게시판이 딱 게시가 되고 나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 손을 대고 하나님 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옥문을 열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뮬러 목사님 잘 아시죠? 15만 명의 고아를 사랑으로 품었던 목사님.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응답 가운데 끝까지 잘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5명을 위한 친구인데 친구를 위한 기도, 5명의 태신자. 뮬러 목사님이 이 5명의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3명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2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뮬러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병석에 알아눕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이 다가온 어느 날 2명 중에 1명의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뮬러 목사님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마지막 장례의 시간, 그 친구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고백이냐면, 오늘부로 내 친구 뮬러 목사님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증거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 내 가족의 식구들, 자녀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족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열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 2막,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의 제 2막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제 2막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깊은 곳은 어떤 곳을 얘기하겠어요?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은 뭐냐? 이거는 제가 마지막 커튼콜 결론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커튼콜,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의 결말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35절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래요.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몸이 엉망인 거예요. 맞아서 상처투성이죠. 피가 났죠. 고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줍니다.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뭐냐면,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육신의 치료, 육신을 씻어주는 것 아름다운 장면이라면 영적인 것을 씻어주는 세례는 영광스러운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펼쳐지는가? 마지막 34절을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뭐를 차려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빌립보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호박잎 쪄서 삼겹살 구워서 소설지는 만무하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차려 한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뭘 얘기하냐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수들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식탁에 앉으시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간수들의 집안은 개척 초기 멤버들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초기 멤버들이 되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장소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 거기에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 얼굴을 봐도 안 나와요. 크게 기뻐하니라. 야,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는데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그 앞에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기뻐했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기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기쁨에 해당하는 단어 세 가지 가운데 아갈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껑충껑충 뛰면서 목소리 높여 기뻐하는, 막 미친 듯이 기뻐하는 극도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다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면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임하는 이 미라클 축제 기간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뭐냐면 34절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서. 제가 성경을 이거 16장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까지도 읽지 않았겠습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집에 함께 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올라가서, 그러면 간수들의 집이 높은 곳에 있었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말씀에는 1.1획도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쓰여진 단어조차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의미지? 원어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봤는데 간수의 집이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올라갔어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은 굳이 왜 하나님 누가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올라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제 마음에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툴리아눔, 가장 지하 깊은 곳에 있었잖아요.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인생을 올리십니다. 어디로요? 간수의 집으로 올리십니다. 땅으로 올리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땅으로 올라온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장소, 면류관의 주인공, 시상식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 올리시고 올리셨다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리고 올라가라는 단어는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도 끝까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삶, 순교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달과 같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표정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대단했어요.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심지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며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는 가장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날마다 올라가게 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올리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우리 은혜인 성도들에게도, 우리 은혜인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